자, 오늘은 23번째 마지막 일들 불멸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불멸이라는 주제가 좀 우리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좀 그 마지막 일들에 대한 그 보충적인 주제로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루긴 하지만 그 요즘 이제 그 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옥이 없고 소멸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만 그 바르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종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멸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자, 거기 있는 대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여기 죽지 아니함 이게 이제 불멸에 대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immortality 그거를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풀어서 썼지만 그 성경 영어에는 immortality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자, 주제 포인트를 보시면 세 개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불멸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자가 죽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보증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3페이지 맨 아래 쪽에 있어요. 죽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한 사람들이 불멸하는 삶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불멸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또한 불멸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영속성이죠. 그래서 죽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부활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불멸에 대한 어떤 상태가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것 첫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불멸의 의미는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기보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은 불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멸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전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대 배경에 대한 뭐 얘기 뭐 이런 게 없는데요. 거기에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변론으로 얘기를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명한 그 헬라 그 철학자의 얘기까지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그래서 여기 너희 시인 중이라고 했지만 여기 뭐 시인이 아니고 이 철학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뭐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라투스 또는 뭐 클레안데스 뭐 이런 사람들 말 속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분에게서 생명이 공급이 되는데 생명이 있다. 죽음에서 자유롭다. 그게 바로 불멸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영원하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불멸이 아니라면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언젠가 끝이 있고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람이 불멸이 아니라고 해서 언젠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불멸하시는 하나님이 최초에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이를 창조라고 말한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유가 나온 것이다. 물론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없던 것이 생기는 일이 없다. 창조는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것이 나온 것이다.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의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유의 창조 이렇게 쉽게 참 얘기하지만 그게 결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진술이 아니고요. 그렇게 또 내놓는 진술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11장 36절 256페이지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말은 듣기는 좋고 개념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쉽게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진술은 아니다. 자, 왜냐하면 그게 그 소멸이라는 의미하고 굉장히 연관되어서 중요하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존재한 것이 소멸되려면 유가 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없던 것이 나오지 않고 나온 것이 없던 것으로 되돌려지는 법도 없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는 영원히 감추인 것이 있다. 그러하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 밖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멸이 가지는 또 다른 속성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은 봐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 안의 모든 것 곧 언약, 권세, 인자함, 사랑, 의, 자비,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는 끊김이나 분리나 먼저일이나 나중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알고 있을 뿐 영원하고 불멸하신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 좀 어려운 얘기를 쭉 적긴 했는데요. 소멸이 되려면 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에서 무가 되는 법은 없어요. 또 하나님께로는 또 감추인 것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그 용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 내 생각 안에서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고 또 알려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 중에 부분이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곧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우리가 우리 느낌대로 아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십니까? 그 하나님 공의로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아는 정도에서 의를 자꾸 따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차후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죄 지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논리 구조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을 이뤘다면 그러면 죄로 인해서 나온 차후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그게 내게 어떤 의미냐 그런 얘기죠. 참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43쪽에 있습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했다. 한 것이 아니다. 그 행위에는 죄악의 행위도 다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도 하나님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인데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존재인데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제대로 된 어떤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차후에 일을 행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대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보증된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본질적으로 죽지 아니함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심으로써 죽지 않은 존재, 즉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불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불멸은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반면 사람의 불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고 그 주 앞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자, 시편 21편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누리는 불멸에 대하여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21편 6절의 말씀이죠. 시편 21편 6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네,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불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급해 주시는 면에서 불멸이고 우리는 그 불멸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불멸인 거죠. 이게 좀 그거를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이 불멸의 뜻을 담고 있는 영생은 부활보다 큰 개념이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부활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 이상의 현실을 알려주시며 그것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불멸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신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가르쳐 주셨다.
불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필연적으로 지니게 될 속성이고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속성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보증하시는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 표시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다른 일로 생각을 빼앗겨 잊어버리거나 시련을 당해 예수님을 등지거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도중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어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의 결과를 내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거는 그 끝까지 간다 그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중도가 없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불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 앞으로 우리가 그 썩지암을 당하게 될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그 묘사해 놨어요. 자,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90쪽에 있죠? 1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역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요.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남기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의 표시가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1절. 그 인내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바로 불멸인데요. 그 불멸의 표시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가진 자의 표시가 뭐냐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킨다는 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뭔가 좀 행동을 바꾼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그 끝까지 간다는 면이 이제 그 다음 문장의 그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통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생활의 적용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와 연결시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 혹은 도덕이 바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도 그의 도덕성을 매우 민감하게 주목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시련이 있기까지는 의미가 있어 보여도 시련의 순간엔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다. 도덕적 행동은 시련의 순간만 아니라 이 생의 미혹을 받는 순간에도 가면을 벗고 전혀 딴 사람 같은 행동으로 변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성령을 지닌 사람, 즉 불멸의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오직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함으로 인하여 순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련과 박해를 거치지 않는 적용이란 도덕적 노력에 불과하고, 이런 시도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도 도덕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멸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이 갖는 특징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순교까지도 가고 박해를 견디기도 하고. 그래서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거의 마지막쯤에 있죠.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특별히 4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이게 순교고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또 두 번째 부류예요. 이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거 왜 세 번째 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키려다 보면은 뭐 행동의 변화도 있겠죠. 그렇지만 잠깐 행동만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박해를 거치면서도 이게 확인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불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보죠.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인내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으로는 인내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로마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첫 번째 시작이 참고라는 말이 있어요. 참고. 거기에 중간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불멸의 어떤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본이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따르다가도 당을 지어서 끝나버려요, 중도에. 그리고는 불의를 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두 부류로 분명히 나뉜다. 이거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 죽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한 사람들, 불멸하는 그들도 불멸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겨서요. 시작. 믿지 않은 자들도 모두 육체로 죽은 후 영혼이 음부에 처해 있다가 천년왕국이 찰 때 육체로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어떤 사람은 불멸이 죽지 아니함과 연결되는 개념이기에 죽지 아니함과 반대인 둘째 사망을 소멸로 해석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서 존재가 영원히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영혼과 하나님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끊어졌던 첫째 사망에 이어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끊어짐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자의 불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히 불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영혼으로서 육체와 함께 불멸하는 것이다. 즉 불신자의 불멸은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육체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죽은 영혼이 결합되어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불멸에만 있는 빛, 사랑, 의, 자비, 은혜 등이 영원히 공급되지 않는 삶을 바깥 어둠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나 불과 유황못이라고도 한다. 불신자들만 아니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그곳에 던져진다. 그곳의 삶을 총체적으로 요약한 말이 밤낮 괴로움이다. 그 이상의 그곳 현실은 하나님의 계시밖이어서 알 수도 없고 논할 이유도 없다. 오직 불멸의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의 속성을 개입되기 원치 않잖아요. 안 믿으니까. 참견 받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영원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빛도 사랑도 의도 자비도 은혜도 뭐 다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는 거.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허락을 했더니 결국 나타나는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한 단어로 밤낮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밤낮 괴로움.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삶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받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불멸의 속성과는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또 다른 이제 영역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예요. 그 천년이 찬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떨어진 채로 영원하게 거하게 만드시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사망과 음부까지도 던져져서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망을 제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복음은 아는데 불멸에 관해 모른다면 과연 복음을 아는 것일까?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불멸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예, 거기에 대한 답을 디모데후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는데 뭐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둥,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둥, 뭐 앞으로 뭐 지옥이 왜 있어야 되냐는 둥, 하나님이 뭐 사랑이시면 어떻게 사랑인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는 둥, 뭐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복음으로써 드러낸 내용이 뭐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이 바로 불멸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 얘기가 있어야 되고 썩지 아니함에 대한 불멸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워졌는데 전하는 사람이 맨 잘 사는 얘기나 하고 복 받는 얘기나 하고 그 끝나버리면 그게 도대체 복음을 전한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세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깨닫고 그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며 살던 우리가 영생과 불멸의 삶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불멸의 삶에 대한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인내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 불멸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멸의 현실을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불멸하며 살아갈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히 누리게 될 불멸의 삶에 항상 소망을 두고 어떤 땅의 시련과 미혹도 이겨내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영원한 존재다.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중한 정말 그 감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영원히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또 붙여주신 가족들에 대한 중요함,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셔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고 또 복음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고 살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로는 참아낼 수 없는 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참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게 하시고 또 썩어지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위협 앞에 정말 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 또 한켠에는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증으로 불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한 순간이 되면 성령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곧 다가올 그 미래의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어떠한 세상의 미혹이나 시련이 올지라도 여기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사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도 그곳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존재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저희 모두는 다 영원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교제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복으로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아버지의 백성들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보내주실 때마다 축복하고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